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제 하박국 세 번째 시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 현대가 오히려 더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물론 이 같은 긴박성이죠. 긴박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사실은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가 가능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긴박성은 없을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간절히 요구되는 아마 시기라도 긴박성은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느끼는 긴박성과 절실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느끼고 있을 때 나에게 긴박성, 절실함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긴박함 또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의에 속한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다민족이 평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악에 속한, 그렇죠. 이방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증거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자,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왜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을 두 번씩 호소하고 던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절실한 마음을 외면합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의 절실함을 보이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잠자코 계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외면하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답답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바로 본문 오늘 읽은 4절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런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답이 어이가 없게 들리죠. 만약 여러분이 하박국이었다면, 아니 무슨 엉뚱하게 전혀 그쵸?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답을 주시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강요하는 맹목적인 말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최고입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최고죠. 사실은 오늘 지금 제목이 그건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믿음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될까요? 왜 믿음이 아니면 안 될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는 현실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뭐죠? 믿음이 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답을 믿음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이유는 오늘 읽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계시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 때가 곧 종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그 종말의 때가 거짓됨이 없이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 뭐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종말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종말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서 의인이 누렸던 거, 악인이 누렸던 것들은 모두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즉 의인과 악인의 증표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인이 뭐죠?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얼마나 잘 사고 잘 누립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인의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잠시 동안 형통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악인이 결국에는 뭐죠? 당할 일은 종말이 이뤘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종말에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신자는 세상에서의 일에 사실은 민감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서 겪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확인을 하려고 하고 세상에 민감하려고 하고. 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울인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겪는 문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형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오를 범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못하기에 지금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의가 무너진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지금 뭐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합리한 일을 바로잡아 주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이라는 때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은 지금 뭐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쉼은 잠시 동안의 향연에 불과한 거예요.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향연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다고 외치잖아요. 우리는 가끔 부당하다고 어때요?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신자가요,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내 앞에 탁 바로 크게 와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가 가지.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자. 세상의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청년들이에요. 겁 없이. 물론 우리들도 있어요. 보면. 자, 이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않는 모습이죠. 이거는. 자, 그럼 과연 오늘 답으로 내린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는 삶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의 답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와도 답을 찾지 못하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부당한 분으로 우리가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알게 모르게. 저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족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뭐합니까? 그들이 외쳐요.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 순간순간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교회에 잘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이라고 그 뜻하고는 달라요. 물론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기던 그런 삶에서 그 삶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다른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와 용서죠. 우리의 죄, 용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누리던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종말이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어요? 무의미해요. 왜? 종말이 다가오면 아무짝에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생명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명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의 말 4절에 내린 게 뭐냐?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어려워? 고통이 다가와? 힘들어? 그래도 너희는 의인이잖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훗날에 신학에 가면 이신칭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앞에 어려워요. 지금 내 앞에 답답해요. 이 문제 해결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근데 뭐 하십니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 세상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종말에 와보세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생명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가치를 두고 세상 것으로 풍족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저는 당연하게 말을 하진 않아요. 왜?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얘기죠. 왜 세상을 종말의 때에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세상은 종말의 때에 깨어지고 부서질 곳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말이죠. 분명히 깨어져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비록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겠지만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히 실현되고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드러납니다. 악은 제거되고 의는 굳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고 겁탈과 강포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지금 하박국이 선지자가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죠. 답답해합니다. 답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답답해요. 답답한 마음뿐일 거예요. 지금도 현실을 바라봐 보세요. 답답함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엄청난 뭐죠?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밖에 못 나가고 병이 났대요. 밖에 자꾸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듣고 그냥 안에만 있다가 우울증이 생겨버린대요. 병이 생겨버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뭐죠? 끝까지 나가요.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겁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만 보여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가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만 경험할 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를 겪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쉽게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로 좀 예를 들지만 여러분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답답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침묵이구나 또 침묵이구나 그것만 경험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 또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의 때가 꼭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겉으로는 매우 더디게 보이지만 더디하게 보입니다.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한단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속히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종말, 심판, 재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지금 현실에, 지금 세상에, 지금 내가 처하는 곳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들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이라는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로 믿음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믿음을 잡으라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계속 외치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현실 속에 나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내가 답을 준다. 그 답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떤 거로도 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돈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곧 죽은 자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어디 못 가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돈이 없네?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곧 죽은 자예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생명의 근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자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게 증거예요. 지금도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요. 근데 그 증거를 우리는 찾지 못해요.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베풀고 있고 긍휼을 베풀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고 지금 분명히 베풀고 있는데 그 증거들이 내 이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는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감사가 없어져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세계를 더욱 크게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의인에게 삶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어요. 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올해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교회마다.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면 걱정을 드러나요. 아니 아무개 집사가 옛날엔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오고 예배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던 사람인데 이놈의 코로나가 말할 때 그러죠. 이놈의 코로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놈의 코로나가 사람을 배려놨다고 버렸다고 믿음이 뚝 떨었다는 얘기죠. 아니 코로나하고 믿음하고 관계 있습니까?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종말로 가는 이 종말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고르시겠죠. 너는 참 믿음자야. 고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남는 자가 있게 돼 있어요. 끝에 가면은 남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